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쪽에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당신들은 이 심판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과 고난을 그저 구경만 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고통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은
마치 묶인 멍에처럼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점점 더 무거워져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멍에에 묶인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심판의 주체가 단순히 우리의 적들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고 이웃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를 조롱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유다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열방의 축복과 거룩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탐욕과 교만과 음행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불결한 자가 되어서 열방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징계의 원인은 적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징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때 비로소 올바른 회개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불순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또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 문제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로 만연하여 있고 우리도 종종 그 죄에 휘말려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외부의 도움을 구하며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그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지식과 경험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분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그들의 징계를 보고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철저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었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힘겨운 인생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하여 넘어지고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를 마주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징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꼭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